샬롬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기다립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메시아의 길을 열어가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 은총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즉 보아스는 전날 밤 룻에게 약속했던 대로 기업 무르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계대 결혼의 성경적 의의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계대 결혼은 결혼한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형의 아내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친족의 잃은 기업을 대신 사서 돌려주는 기업 무르는 관습이 일종의 복합된 하나의 관습인 것처럼 나옵니다.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이 두 가지는 율법에 의해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대 결혼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계대 결혼은 일명 수혼이라고도 하는데 이 결혼 관습은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와 다말의 기사에서 최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계대 결혼법은 3가지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형제나 친족을 대신하여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그 가문과 지파 내에서 보존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는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통의 목적의 배후에는
언약 백성 간의 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정신으로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법은 철저하게 형제에 근거하지 않으면 도무지 실행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의 이름으로 그의 유산이 그 아들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결혼하지 않으면 자연히 자기의 몫으로 돌아올 기업을 그 아들에게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대 결혼에는 형제 간의 사랑이 매우 강조되어 있고 아울러 언약 백성이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계대 결혼과 함께 언급된 기업 물을 자, 즉 고엘 제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는 고엘은 구속자란 의미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자기 형제나 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구속자 또는 보호자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첫째, 형제가 가난하여 상실한 토지를 구속해 주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둘째, 형제가 가난하여 종이 되었을 때 이를 구속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구속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약속의 기업을 상실함으로써 언약 백성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여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종이 된 형제를 구속하는 것도 자유인이 된 언약 백성이 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율법으로 규정하신 하나님은 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부터 구속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족, 즉 구속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친히 구속자가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죄에 얽매여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우리를 원래 상태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거 기업 물을 자가 토지든 사람이든 그 무엇을 물을 때에는 반드시 속전을 지불하고 물렀듯이 당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대신 바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이어주었듯이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께서는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마침내 보아스가 친족과 합의 끝에 앞서 룻에게 약속한 대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고 또한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 떠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1차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친족을 당시 재판정인 성문에 출두시켰습니다. 그리고 장로 10인을 재판관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엘리멜렉의 기업에 대하여 그 내역을 설명하였습니다. 친족과의 합의하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책임과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들과 백성의 인준을 받고 일의 결과를 공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중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친족에게 기업 물을 기회를 잃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계대 결혼의 의무에 대해서도 명시함으로써 그 위기를 모면하고 룻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본래 율법에서는 기업 무르는 조항과 계대 결혼의 조항이 각각 달리 언급되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두 가지 율법 조항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 사회에 있어서 한 가족과 그 가족이 사유하고 있는 땅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언약 백성의 대는 끊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도 상실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기업 무르는 일과 계대 결혼이 한 가족 내에서 동시에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두 조항이 함께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초기 사회에서는 율법의 자구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정신에 따라 해석 적용하는 일에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세월이 흐름에 따라 율법은 정신보다 그 조항 그리고 자구에 얽매여 해석되기 일쑤였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업 무르는 일과 계대 결혼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게 되면 재산상의 손해가 분명히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려는 보아스의 온전한 희생정신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몸을 차린 친족과 같이 굳이 이 의무를 떠맡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친족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 자기 기업의 손해를 감수하였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을 위해 끝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던 결과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난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이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모압에서 마라의 쓴맛을 겪은 나오미에게 위로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 없이 홀로 된 과부로서 외롭고 고통스럽게 한평생을 살 뻔했던 젊은 룻에게는 하나님의 복된 증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의 즐거움과 소망이 된 이 아이의 출생은 그가 속한 가게뿐 아니라 그를 통해 구속사적인 계보를 새롭게 여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라도 신앙을 잃지 않고 사는 자에게와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치 않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강조점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곧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다윗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룻기서의 결론 부분으로 베레스에서 보아스, 보아스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한 가문의 족보 이상의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계보는 위로는 아브라함, 더 나아가 아담에까지 이어지며 아래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고찰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족보는 혈통의 역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룻은 이방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오직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삶을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면에서 날마다 더욱 신실해지고 홀로 있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므로써 베들레헴 온 성읍에서 현숙하기로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킨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과 평강으로 보답해 주셨을 뿐 아니라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룻의 축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앙만으로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 마침내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신 분을 만나는 겁니다. 기업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속전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기업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 분을 만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왜 주님 앞에 성도인지, 왜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보아스와 룻이 그러했듯이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에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